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요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자가 우리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선물을 가져와서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굳이 끝까지 난 선물 받기 싫습니다. 난 그 선물 절대 안 받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물은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면 여러분 주는 사람이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여러분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무엇을 취했어요? 그의 옷을 취했다. 그의 옷을 이 군인들이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깃을 나눠 갖고, 그러니까 이 옷이 머리는 두건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또 이 몸은 겉옷은 이렇게 옷도 있고 그래서 네 깃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옷을 겉옷을 이렇게 하나씩 자신들이 겉옷되는 것을 가졌다, 이렇게 네 명이서 나눠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뭐도 취했어요? 속옷도 취했다.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똥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호지 않았다는 것은 위로부터 그냥 통으로 된 옷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4절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고,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겉옷도 하나씩 나눠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속옷도 예수님이 이제 속옷이 머리부터 이 목부터 발까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속옷도 그것도 그 군인들이 나눠서 가졌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의 이제 완전히 거의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분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어요. 아주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이죠. 정말 창피하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겨지고 그리고 자기 옷들을 다 나누어 갖는 그런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수치를 당하셨냐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을 다 벗겨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가벗겨지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수치스러운 상태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요 이렇게 행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옷은요 자신의 신분이나 여러분 지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에 걸맞는 행동을 사람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을 입혔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무엇을 입혔어요?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신랑이 이 사모 머리에 이 두건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은요 이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어떤 옷이요? 이 배옷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옷이죠. 장례 때 입는 옷이 배옷 아니겠습니까? 이 배옷을 벗기시고 뭘로 내게 띠띠워 주셨어요? 기쁨의 옷으로 나를 띠띠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벌거벗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우리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벌거벗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이 믿음의 어머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모니카라는 크리스찬 어머님 밑에서, 이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는 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도 다녔어요. 교회도 다녔는데 그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16, 17 되면서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그는요 제 마음대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17살 때 방탕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이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요 계속해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 암브로시우스 당시에 이 주교로 있었던 이 설교자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번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번민이냐 하면, 나는 왜 나의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해 끝나지 못할까? 나는 이 더러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지를 못한 채 계속해서 더러운 삶을 살면서, 죄된 삶을 살면서 왜 똑같이 반복된 죄를 지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가 아마 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아이들이 이 노랫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는데, 이 톨레레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으라 이런 말이요, 이 막 자기의 귀들 들려오는데 신의 음성처럼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가사 소리가. 그래서 그가요 집어서 성경책을 들어서 읽게 됩니다. 그때 이 보게 된 구절이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요, 우리가 성경책을 똑같이 우리도 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똑같이 성경책을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그 음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가 과거에 따랐던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거벗겨지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어떤 옷을 입게 하셨어요? 세마포 옷은 예복을 말하는 것이죠.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예복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합당한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발가벗겨지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죄악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발가벗겨지셨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처럼 수치를 당하시는 것은 우리로 예전처럼 안목의 정욕과 죄악과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여러분 의로운 삶을,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된 삶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로 이제 이런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발가 벗겨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을 때에 너무나 목마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예언하는 이 구절이 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15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22편 15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목말랐던지 그 혀가 입천장 가운데 붙었고 나는 이 힘이 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신 삶을 살았는지를, 목마르신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너무 목말라서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정말 그 목마름을 참을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빠지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이 목마름을 깊이 경험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목마름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목마름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오늘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밤에 찾아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랍비였고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처럼 말씀하신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것은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물하고 성령이니까 이것을 뭐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신데요, 물 곧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이 거듭나야 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뭘로 거듭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너가 물 퍼서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목마를 거야. 다시 목마르지만 14절 보니까 누가 주는 물은요? 예수님께서 주는 뭘 마시는 자는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 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될 거라고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신다는 이 물이 진짜 이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물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하거든요? 목마르거든 누구께로 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은요 목말라서 혀가 온통 다 붓도록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셔야만 했는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마르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마른 삶을 사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뭐 있다고요? 믿어서 약속의 뭘로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구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요, 뭐하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요, 성령 충만해서 내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영원히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실 때에 그 목마름의 극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있다고요?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셨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고대의 이 헬라 지방에서요, 뭔가를 이 구매하고 나서, 돈을 빌리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갚은 영수증이란 뜻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불을 다 하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에요. 그러니요, 주님께서 뭐 했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그 죄값, 그것은 뭡니까? 생명이죠. 영혼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값으로 지불해야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새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죽을 자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서 과거의 삶을 살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자녀로서 새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요, 새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불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못 누립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알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인 것을 알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멩이를 다 들어서요, 당장에 이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밑에다가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고 있다가 일어서서 이런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요, 돌멩이를 들고 왔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고는 다 돌아갑니다. 이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덩그러니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를 치려 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 돌아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에게요, 요한복음 8장 11절처럼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너를 죄값을 묻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돌이켜 가게 하셔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요, 예수님께서 사면권을 행해 주신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권을 받은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 삶을. 과거같이 또 죄받고 또 돌멩이 맞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죄 사해 줬으니까,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었으니까 새 삶을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삶을 살아보라는 거요. 과거 같은 삶을 이제 사는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보라는 거요. 또 돌멩이 맞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1833년 1월 26일 날 미국에서 아주 흥미롭고 신기한 이 데시먼 판례가 생겼어요. 이 데시먼 판결의 배경은 이런데요. 1829년 제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기념으로 386명의 죄수를 특사령을 내려서 죄를 사면해 줬어요. 근데 그때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도 이 386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는요, 이 조지 윌슨은 우편 열차, 우편을 싣고 이게 운행하는 이 열차, 우편 사무 같은 거 열리는 그런 우편 열차를 탈취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20년을 모범수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면령을 할 때 이게 사면 모범수로 이제 그가 이제 사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조지 윌슨이요, 이 사면을 거절합니다. 나는 사면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판결대로 나는 사형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면을 거절한 것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죄수가 사면권을 받았는데 사면을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사면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형을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사면해 줬는데 본인은 사면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줘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근데요, 이제 그것을요, 판사가 존 마샬이라는 판사가요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그 고민을 하다가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판결을 내는데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면령이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본인이 사면받는 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사면령이 그 효력을 미칠 수 없기에 조지 윌슨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교수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대사면령을 내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대사면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사면령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고대 사면령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대사면령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안 믿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난 끝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은혜 없는 삶을 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윌슨도 똑같이 사면권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는 사면되지 못하고 형장에 있을로 그의 삶을 마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도록 여러분 죄의 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요, 어떤 자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벌거벗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기 위해서 벌거벗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셔야 되는가? 우리로 영생수를 누리면서 성령의 샘이 터져 나와 있는 영생의 샘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죄의 사함의 은혜를,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셔야 했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대사면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대사면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 누굴 위해서 죽으시냐면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전결케 하사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희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든 전당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의 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사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만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신 일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